자, 오늘 퀴즈 대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퀴즈 대회 예습 겸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오늘 이제 이 퀴즈 대회 나오는 특히 요절 말씀 있죠? 다 나와요. 오늘 같이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암송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혹시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사야서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말씀한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무슨 우열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이 정서로는 이사야서 말씀처럼 저에게 엄청난 무게감을 가지고 다가온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사야서 정말 묵직한 말씀입니다. 오늘 그것을 저는 이제 이사야서 말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추억을 짧은 시간이나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을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그 식사하고 오셨죠? 식사 안 하고 오셨어요? 금식하셨어요? 성경 퀴즈데이 준비하시느라고? 할렐루야죠. 그러면 자, 왜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고 오셨죠? 우리가 육체가 있어서 그래요. 육체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땅에서 나오는 이 육체라는 것이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흙에서 나오는 모든 솟아낸 것을 먹여야 돼요. 자, 우리의 영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그래서 우리의 영은 마치 우리의 육이 매일같이 밥을 먹어야 하듯이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의 양식 뭡니까? 하나님의 영의 양식. 이건 교회학교 물어봐도 바로 나오는 대답인데 이건 뭐죠? 말씀의 말씀. 말씀을 드셔야 돼요. 영이 살려면 말씀을 깨물어 드시고 때로는 삼켜 드시고 때로는 그냥 아주 아무튼 이 말씀을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성경 퀴즈축제 말씀을 드시는 시간이에요. 실은. 그래서 이사야서 이 육중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그냥 다 이렇게 자리 잡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제가 어제 여러분 문자로 말씀 보내드렸죠? 혹시 기억하세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이 우리의 등이고 빛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예수님이시죠. 이분은 빛이세요. 우리는 어둠의 세상을 우리가 헤맬 때 우리 앞길을 밝히 밝혀주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말씀이시고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 제가 타이틀 말씀으로서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을 제가 선택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서 1424 이사 1424 여기도 쉽죠? 이사 1424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 드세요. 오늘도 문제도 이 말씀 문제 나오잖아요. 요절 말씀이거든요 이게. 요절 말씀인데 어때요? 내가 생각한 것이 누가? 하나님이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계획한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되며. 아멘이시죠? 내가 경외한 것을 하나님이 이미 하늘 위에서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늘에서 이미 이루셨어요.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경영하셨어요. 그것을 이 땅에 펼치신다 이러네요. 이 말씀을 믿으시는 분만 이 말씀이 삶 속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이 말씀 오늘 이 퀴즈 축제가 정말 말씀의 향연이 됐으면 좋겠어요. 설령 저 커피 머신을 내가 타야 된다는 그런 욕심이 가슴에서 불떠 일어날지라도 그 이면에 이 말씀, 생명의 이 말씀 내가 이걸로 축제 삼아서 오늘 내가 이 성경 퀴즈 축제 때 내 영이 맑아지고 내 영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 올리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퀴즈 축제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비의 말씀의 능력을 또한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퀴즈 축제를 준비할 겸 해가지고 예습할 겸 해서 제가 요절 말씀 추억에 얽힌 것 간당간당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한번 펴주세요. 예.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거 다 외우셨습니까? 암송하셨죠? 예, 이따 이 요절 나오는데 좀 우리에게 이 용어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은 용어가 생소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은요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적확하게 성경에서 이 이상 예수님을 적확하게 표현한 말씀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 땅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보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했죠. 한 아기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 아까 이따 문제 나와요. 그죠? 네. 한 아기가 예수님이에요. 한 아들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기묘자. 좀 이게 한자어라 좀 어렵죠. 기묘자.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 이런 얘기예요. 원더우먼. 원더우먼 생각하세요. 원더우먼. 원더우먼이 뭐예요? 완전히 전능자 아니에요. 그죠? 그 영화 보셨어요? 그런 영화는 안 보세요? 네. 원더우먼. 원더예요. 원더. 예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사라는 것은 우리 이거 용어 잘못 쓰고 있잖아요. 그죠? 모사꾼이라고 해요. 모사. 근데 물론 그러죠. 어떤 일을 갖다가 이렇게 이끄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갖다 위로하시는 분 또는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 우리의 모든 어려운 점을 싹 해결하시는 분 모사라는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설명 필요 없죠.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누가? 예수님이요. 한 아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그 아기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오. 그 아기를 하나님. 그 아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네, 평강의 왕. 자, 이런 말씀입니다. 네. 그 다음 말씀 이사야 40장 1절 말씀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네, 제가 이 말씀 가끔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혹시 받은 기억이 나십니까? 네. 특히 이제 힘든 분들 마음적으로 힘든 분들을 제가 이 말씀을 보내드려요. 제 이 말씀에 대한 추억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백성 중에서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런 말씀 여러분 암송하셨다가 어떤 힘든 분이 있으면 이렇게 딱 그렇게 보내드리면 좋잖아요. 자, 그 다음 말씀 이사야서 40장 9절 말씀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소망이 있지요. 그런데 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아주 암울한 시대죠. 유다의 멸망이 유다가 멸망해가는 이제 멸망이 임박한 그런 시대. 아주 암울한 시대에 이런 소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줬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드렸냐면 어떤 선교적 사역을 앞에 둔 분들 있죠. 선교사님들 그리고 어떤 귀한 일을 갖다가 앞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제가 보내드렸어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 당시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백성들도 지금 두려워 떨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대한 추억은 그거였어요. 어떤 큰 일을 앞두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보내드렸어요. 자, 그 다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아마 익숙하실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서 말씀 중에서 위로의 말씀의 절정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요절 말씀이고요. 상당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예. 무슨 일을 앞두고 긴장이 되잖아요. 우리는 어떤 뭐 시험을 앞둔다든지 귀한 일을 앞둘 때 긴장이 될 때 불안과 초조에 떠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꼭 보내드렸어요. 저로 하여금 저를 통해서 이 말씀 받은 기억이 나시죠? 안 나시나요? 예. 저는 그러한 용도로 이 말씀을 많이 사용했어요. 예. 그런 추억이 있네요. 자, 그 다음 말씀 이사야서 43장 19절 27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질을 놓고 제가 기도할 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요. 예. 사막에 뭐를 낸다고요? 강을 내요. 사막에 어떻게 강을 냅니까? 예.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 광야에 어떻게 물을 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어떤 일을 앞두고 취업을 앞두고 앞길이 막막한 일을 해요. 불안한 일을 해 나갈 때 이 말씀으로 저는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쉽죠. 이사야서 4321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요절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우리 성도님들을 왜 만드셨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드셨어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사명이 소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삶을 통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메시아장입니다. 고난받는 종, 고난의 종을 묘사한 장이에요. 거기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그대로 예언한 말씀이죠. 예.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의 영적인 죄의 문제가 끝나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정신적인 치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여러분 채찍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죠? 채찍에 딱 맞는 순간에 예수님의 살점이 팍팍 떨어져 나갈 때 우리의 육신의 병이 그때 다 치료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말씀 제가 참 자주 이렇게 보내드리는 말씀이고 저도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씀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이 말씀은 전도할 때 제가 이 말씀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교인은 나오는데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 있죠. 내가 구원의 백성인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이런 사람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권면을 했어요.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평신도 때 어느 교회 집회에 갔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데 이 말씀이 그렇게 감동으로 왔어요. 제가 구원의 백성이 아닐 리가 없죠.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하는데 막 가슴에 막 뜨거운 불이 임하였어요. 제가.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청년들에게 또 비전을 드릴 때 제가 또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항상 늦잠 자는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뭐야 일어나? 빛을 발해야지. 일어나서 빨리 세수도 하고 그래 빛을 발하고 예수님의 빛을 발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자, 오늘은 빨리 끝내야 되니까 그 다음 말씀은 또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기가 이사야서 몇 장입니까? 65장이죠. 이사야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66장으로 되어 있죠. 66장에도 이와 유사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어떤 용어가 나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자,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죠.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사야서 66장은 성경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 메시지가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같이 가는 거죠, 이게. 예. 자, 이 참 이런 추억이 있습니다. 이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요한계시록 항상 떠올랐어요. 자, 이제 말씀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요, 정말 영적인 책이다. 정말 영적인 책이다. 그리고 정말 예언서다. 예언서지요, 이사야서는. 그죠?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사야 자신이 처한 그 시대에 조국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예. 이사야서는 궁궐에서 하나의 정치도 같이 했고요. 글도 썼고 문인이었어요. 시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받은 예언가였지만, 자기 조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사야서는. 우리 이 시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잖아요. 어젠가 그젠가도 또 북한에 있는 그 참 못된 인간이 또 쐈더라고요. 보니까. 예? 문인이자 정치가였던 이사야는 시대의 위기 속에서 절대로 현실을 도망가지 않았어요. 현실로부터. 그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그대로. 야, 우리나라가 이러한 위기구나. 현실로부터 도망가지 않고 그 시대와 백성들을 향해서 몸소 애국을 실천하면서 피를 토하는 호소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유다 백성들아, 이렇게 살자. 골자는 그거였어요. 이사야서의 말씀이. 소망이 있다. 우리 안 죽는다. 우리 핵으로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런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계속 선포했던 것이죠. 이 이사야는 나라가 기울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죽음과 파멸에 임박한 상황 속에서 역사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분 안에 유다 왕국의 미래가 있음을 확신 속에서 바라봤던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나라. 그런 과정 속에서 이사야가 명확하게 본 것은요, 여기가 중요하죠. 아주 명확하게 본 것은 궁극적이고 확실한 소망이 장차 임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또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우리 유다가 지금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괜찮다. 소망이 있다. 장차 메시아가 임할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주셨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유다의 소망이자 온 인류의 소망인 것이죠. 이사야가 받은 말씀이 그거였던 것이죠. 자, 이사야가 그 내용이 중첩된다는 것이 그림으로 그려지시죠.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가야 됩니까? 경제 위기, 정치 위기, 전쟁의 위기, 왜 가야 됩니까? 라고 이 민족을 위해서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자바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세요. 뭘 보여주실까요? 장차 임할 그리스도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이죠. 이사야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가 바로 그런 책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고통과 두려움과
굶주림, 아픔, 공포, 죽음이 없는 시대를 그리워해야만 하는 어둠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죠? 우리가 이사야서를 묵상함으로써 물리적이든 영적이든 진정한 소망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임박해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 우리가 이사야서를 묵상할 때요, 이런 확신이 든다면 우리는 이사야서를 영적으로 제대로 읽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이사야서를 통해서 아름다운 영적 추억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이 퀴즈 축제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모쪼록 우리 성경 퀴즈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한 정말 멋진 추억, 아름다운 추억, 향내나는 추억을 만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